오늘 제목을 소돔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다 주시는이 아니고 소돔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이 제목은 오늘 강남과 서초에 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서초구 우면동에 사는데 우면동에 사는 저에게 주는 교훈이다. 여러분들 각자의 사는 지역, 그래서 from 소돔성 to 여러분이 사는 곳, 그렇게 하는 것이다. 창세기 19장은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분들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소돔성이 유황불로 멸망했다. 또 극적으로 롯의 가족이 탈출했는데 탈출하다가 롯의 아내가 소돔성을 돌아보다가 뭐가 됐죠? 소돔기둥이 됐다. 이거 다 아시죠? 이건 모르면 신앙에 교양이 없다 이런 얘기 다 아는데. 그리고 뒷부분에는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 너무나 타락한 그 근친상간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성경은 있는 그대로 다 기록하니까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제가 트윗에서 올렸어요. 주일 설교에 대한 건 트윗을 잘 안 올리는데 오늘은 올렸어요. 왜 어떻게 올렸냐면, 하나님, 이 소돔성이 우리 시대에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우리 안에 롯을 조심하게 하시고 롯의 문제가 우리에게 반복되지 않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런 걸 올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마음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성령의 음성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1절로 들어가면 19장 1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그 다음에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이래. 거기에 줄을 끄십시오.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이것은 동량적 표현입니다.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단 말은 롯이 소돔성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울시장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서울시 의장이 되었다든지 치안판사가 되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성문에 앉아서 이렇게 판결을 하고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롯이 소돔의 지도자가 되었다. 쉽게 말하면 우르 출신의 촌놈이 강남 와서 저명인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주 신분 상승이 됐다 그 뜻이. 이 롯의 이 삶의 변천사에 관해서 창세기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롯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창세기 13장 롯의 변화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 롯은 소돔을 바라보았어요. 13장 10절에 보면 바라보았죠? 바라보니까 여호와의 뭐와 같다고 그랬습니까? 동산 같, 에덴 동산 같았다. 애국가 같았다. 기억이 나십니까? 안 나면 저는 절망입니다. 자, 롯은 소돔을 바라보았다. 바라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 했다고요? 롯은 소돔 근처로 옮겨갔다. 점점 옮겨가는 거죠. 세 번째로는 근처로 갔을 뿐만 아니라 소돔 성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살게 되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네 번째로 소돔 성의 지도자가 되었다. 겉으로 볼 때는 점점 상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저는 목회적으로 경고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목회 사역의 스피드가 업될수록 내 영혼의 소울은 다운될 수 있다. 스피드가 업될수록 소울은 다운될 수 있으니까 늘 바쁨을 경계하고 조심하라. 그걸 제가 늘 좀 마음에 좀 생각하는 경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롯은 점점 더 신분 상승이 되고 옆에 와갖고 이제 사람들이 자서전 좀 씁시다 할 정도로 그렇게 잘 나갔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소돔성에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소돔성의 영향을 받고 사는 롯이 되었습니다.
롯이 이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된 핵심이 뭐냐면 내면의 동기가 뭐냐, 내면의 동기. 밖에 있다가 소돔성으로 들어가고 지도자가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보면 창세기 13장에 보면 11절에 롯이 선택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영어 성경과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우리는 좀 빠져 있습니다만 무슨 선택을 했느냐? choose for himself. 자기 자신을 위해 선택을 했다. 그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든지 참 삶의 가치와 보람을 위해서 이런 것보다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choose for himself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4절, 6절까지 보니까 이제 천사가 소돔성 안에 들어왔는데 소돔성 사람들 가운데 남자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소위 남색하는 사람이었어요. 남자와 상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남색이라는 말이 영어로 소돔이 그렇게 하고 남색하는 사람을 소도마이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희한한 게 나는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가요. 이 남색은. 네? 여러분도 이해 안 가시죠? 네. 그리고 5절 보세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너에게 온 사람들, 천사들이 사람들처럼 나타나가지고 와 있으니까 우리들에게 달라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것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 이런 요청에, 이런 그 잘못된 요청에 관해서 롯은 또 어이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그다음 6절부터 뒤에 보면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누구를 내주는 거예요? 딸을 내주면서 딸을 너희들 마음대로 하란 말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런 타락한 도시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천사들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15절 좀 보세요. 15절. 자, 15절 좀 보세요.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했는데 롯이 이제 자기 가족들에게도 이 비상사태를 망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소돔성이 멸하리라고 그렇게 하니까 가족들과 딸들과 또 사위들에게 얘기했는데 사위들이 그 말을 뭐로 여겼다고요? 14절에 농담으로 여겼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설교를 들었는데 저희 부친이 하는 설교였는데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오죽 영향력이 없으면 가족에게 아버지 말이 권위가 없으면 농담으로 여겨지겠나 그러면서 아버지 말을 잘 들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기억이 나요. 그 아주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얼마나 영향력이 없으면 아버지 말이 농담으로 들리나. 그때부터 이게 제 마음에 새겨졌어요. 영적인 권위가 없으면 사람이 농담 희화화된다는 거예요. 이제 15절 보세요. 다시요. 그래서 안 된다, 나가야 된다, 같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15절 같이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 다음 16절에 그 말을 들었으면 롯이 그렇습니다 하고 막 지쳐나가야 되네. 16절에 그러나 롯이 줄 것에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체했어요. 이게 문제예요. 롯이 지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체했을까요? 롯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하지만 롯이 소돔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지체했습니다. 롯이 소돔성을 사랑했다는 그 말은 예수님이 이 세상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사랑 그 사랑과는 다른 차원이죠.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향한 순결하고도 희생적인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롯이 여기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은 요한일서 2장에 있는 이 세상에 푹 빠졌다 이 말. 세상을 즐겼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푹 빠졌다. 그 땅의 삶을 즐기고 재미있어 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빠져 있었는지 나중에 롯이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소돔성을 사랑했는지 18절부터 20절까지 막 쫓아 나오는데 우리 같으면 될 수 있으면 그 소돔성을 멀리 떠나 있고 싶어 하는데 그냥 가까운 작은 성에서 20절 좀 보세요.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고 20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냥 소돔성 너무 멀리 떨어지기 싫으니 가까운 곳에 가고 싶어 했어요. 영적으로 얼마나 둔탁했나면 도망가려면 이왕이면 어디로 가면 좋습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십니까? 어디로 도망가면 좋습니까? 아브라함으로 가요. 아브라함이 있는 그 산 쪽으로 가야죠.
아브라함에 가서 엉엉 울기도 하고 안타까운 얘기도 하고 삼손하고 컨설팅도 하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다 알아서 해줄 텐데 그냥 또 이상한 굴 속에 들어가고 또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롯에게 좀 질문하고 싶어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창세기를 한 학기 동안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그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팀에서 롯에게 우리가 질문을 좀 하자. 그래서 제가 4가지 질문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기억합니다. 창세기 19장 전체를 해석하면서 롯에게 향하는 질문. 첫 번째 질문. 자, 다시 얘기합니다. 롯은 겉으로는 부와 명성을 얻었습니다. 잘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지도자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롯이 실질적으로 오늘 이 상황을 보면서 롯에게 우리가 질문할 것. 첫 번째 질문. 당신이 좋아했던 소돔성의 삶이 당신의 내면 세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런 화려하고 잘 나가는 이 지역에서 가로수길에 살면서 청담동에 살면서 그 청담동에 사는 것이 당신의 내면 세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롯이 그 내면 세계에 어떤 영향을 받았겠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성경에는 이 롯에 대한 얘기가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신약 성경에 롯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롯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 다음 보세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소돔성이라는 그 음란하고 그 더럽고 그 오염된 그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의 의로운 심령이 뭐였습니까? 상했다. 내면이 점점 더 파괴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강남역 근처에 가면 호객행위 하는 데 가가지고 그 술집 근처에 가보면 마음이 좀 안 좋잖아요. 만약 여러분 그것을 매일 살면서 거기 부닥기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영이 좀 많이 상하겠습니까?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간단한 얘기고, 이 소돔성이 일어나는 엄청난 이 죄악과 부패에 대해서 계속 있는 동안에 롯이라 할지라도 그의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내면이 상하는 거예요. 롯은 동성애를 싫어했겠죠. 그러나 성 전체가 타락하는 것 가운데서 그의 내면 세계가 상하는 거예요. 가장 큰 피해, 그의 의로운 심령이 더러워지고 상하는 거예요. 그의 내면은 영혼이 상해졌고 그의 깊은 심령의 영혼의 밑바닥에서는 막 부르짖음이 있을 거예요.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의 내면의 세계가 피가 철철 흐르는 평안이 없는 그 상황이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롯은 새 차도 사보고, 물론 차는 없었겠지만 하여튼 새 옷도 입어보고 또 정원도 가꾸어보고 좋은 집도 해보고 뭐 다 해봤겠지만 롯의 그의 내면에 상하는 것을 뭘로도 보상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저 산 중턱에 있는 아브라함은 텐트에 있었지만 그의 내면의 고요함과 안정됨과 평안함은 누가 와도 방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교.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이 예배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지역에 살면서 우리가 영향을 끼치고 살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소돔성 안에 롯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롯 안에 있는 소돔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소돔성 안에 사는 롯의 내면 세계가 어떻겠는가? 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당신은 그 도시에 얼마나 선한 영향을 끼치고 살았는가? 소돔성에 선한 영향을 얼마나 끼치고 살았는가? 아까 말씀한 대로 그의 사위들조차도 그의 말을 들었을 때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의 딸들은 그를 이용해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잘못된 자손을 이루게 했고 그의 아내는 남편의 말을 거역하고 뒤를 돌아봐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정치적 힘은 커졌지만 영적인 영향력은 없어졌어요. 시간 낭비가 되었고 인격 낭비가 되었고 오죽하면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었겠어요. 세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소돔성에 살면서 롯이 실제적으로 무슨 유익을 가졌는가? 아니 재산도 좀 모았는가? 한때는 거만의 부를 모았죠. 재산을 모았죠. 그런데 여러분 심판당할 때 소돔성에서 롯이 갖고 나온 것은 자기가 갖고 나온 것은 옷 한 벌 자기가 입고 있는 거 그거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수많은 양과 수많은 것이 있었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스티브 잡스가 우리에게 많은 걸 시사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창의성과 혁신성이 뛰어나고 시대의 인물 아닙니까? 그러나 부름받을 때는 아무것도 없죠. 7조 8조의 그 돈을 남겨도 아무것도 없죠. 자기에게는. 여한 롯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옷 한 벌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강력하게 타락한 도시를 지나간 수천 년 인류 역사 가운데 두고 보신 적이 없어요. 어떤 bombay도 망하게 했어요. 로마도 망하게 했어요. 어떤 도시도 망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예요. 마치 우리가 영원히 안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믿는다면 감히 하지 못할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자기 자식에는 심판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치 안 죽을 것처럼.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소돔성에 가는 심판 때문에 롯은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소돔성에 살아서 롯이 건진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 질문, 심각한 질문. 이 질문은 뭐냐? 당신의 가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족은 풍비박산이 되었습니다. 가정의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두 딸들은 악한 죄악 때문에 죽었고 아이의 사위는 따라오지도 않았습니다. 딸들은 겉모습은 처녀였지만 이미 마음은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렸습니다. 가정도 가족도 자녀도 경력도 명성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소돔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롯에게 네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꼭 교훈을 받아야 크게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결정이 결국은 큰 파멸로 갈 수 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큰 잘못을 범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그마한 결정들이 점점 커져가는 것입니다. 롯이 하룻밤에 소돔성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롯이 하룻밤에 소돔성의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근처로 가고 들어가고 지도자가 된 거예요. 점점 더 커진 거예요. 유명한 경구가 있어요. 작은 씨앗이 거대한 나무를 자라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씨앗이 거대한 나무로 자라는 것이죠. 적은 것이 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찬양이나 음악에 대해서 좀 민감한 편이니까 이 영적인 면에서 저음이 있어요. 불협의 저음이 있어요. 사소한 저음이 있어요. 저음. 음악에서 불협화음을 내는 저음이 있어요. 화음의 조화를 방해하는 악기에서 나오는 반음 같은 아주 미묘한 저음의 불협화음이 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음악을 잘 들어보면 화음을 이루지 않는 이상한 저음들이 있어요.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해요. 그 음은 처음에는 대단히 작은 소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전문가가 아니면 알아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데마 같은 경우 처음에는 바울과 같이 동력을 알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그의 영혼의 조그만한 부분을 건드리는 저음을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새 속에 완전히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저음은 좀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 저음이 갖는 매력이 있어요. 이 저음 비트가 있어요. 이 드럼 칠 때 있잖아요.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둥 둥둥 두두두둥 하는 거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 매력이 있어요. 이 점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는 영적 세계에서 처음에는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소한 것 조심하지 않다 어려워진 경우가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14세기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피해를 본 소위 흑사병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5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흑사병이 처음에는 사소하게 시작되었어요. 제노바 함선 한 척이 흑해를 거쳐서 이탈리아의 메시나 항에 들어왔을 때 역병에 감염된 쥐 몇 마리가 밧줄을 타고 육지에 상륙했습니다. 그것이 유럽 흑사병의 원인이 되어서 유럽의 인구 3분의 1이 날아갔습니다. 거들났습니다. 역병에 오염된 쥐 몇 마리가 거대한 유럽을 결단낸 것처럼 우리의 삶에 들어온 세속에 오염된 사소한 습관과 생각들이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결단낸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큰 순종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순교를 한다든지 목숨 걸고 한다는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적은 것, 사소한 것 조심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한번 말씀드렸나요? 정육점에 있는 큰 고기 덩어리가 있는데 그 덩어리들이 처음 아주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약간씩 살짝 점여내면 처음에는 표가 안 나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살짝씩 하던 것이 나중에 큰 덩어리가 잘라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적은 거 조금씩 타협하다가 그리고 이 사소한 것, 이 조금씩 한 이것이 두 번째로 우리가 교훈 주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양다리 걸치기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양다리 걸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양다리 걸치기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잘못된 두 마리 토끼 하다가 다 놓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세상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기본적으로 딱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우리의 성향은 뭐냐면 영적인 은혜도 받고 싶고 세상적인 것도 다 누리고 싶고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젊은이들로 말하면 하여튼 청년부 나와가지고 은혜도 받고 그 다음에 또 세상적인 즐거움도 갖고 그러니까 청년부하고 같이 수양회 가서 은혜도 받고 싶고 그 다음에 홍대 뒤에 가가지고 부비 클럽 가가지고 뭐 이렇게 다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은 거예요.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양다리 걸치게 양다리 걸치게 틀림없이 불행해질 수 있는 조건은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반쪽짜리. 그래서 양다리 걸치기에 있어서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잘못된 관용이에요. 관용. 오늘 소돔성을 통하여 우리 주시는 교훈 중에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 관용에 관한 톨레랑스, 관용에 관한 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관용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용하고 서로 용납하고 이것은 너무 중요한데 이 관용의 문제가 진리 문제에 관해서 도덕적인 문제에 관해서 이것이 관용이 되기 시작하면 이것은 진리 문제에 관해서 관용이 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타협이 되기 시작하고 그것은 협잡이 되기 시작하고 그것은 타락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와 세상에서 이중성을 가지고 살 때 신앙의 양다리 걸치기를 할 때 어려워진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쉽게 타협하면서 그것을 관용이라고 말한다. 또 쉽게 불순종하면서 그것을 자유라고 말한다. 그리고 미신을 쫓으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한다. 뒤에 칼스는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 관용은 미덕이지만 진리에 관한 잘못된 관용은 협잡과 타락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양다리 걸치다가 어려움에 처했던 수많은 사례들을 알 수 있습니다. 삼솔은 나신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나신으로서 사사로서 살아야 되는데 뭘 관용하고 뭘 타협해버렸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자기의 성격을 방치하고 타협하니까 그것 때문에 힘과 시력과 생명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욕심과 타협하여가지고 양과 소를 취하다가 나중에 자기 왕국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준에 비해서 자기가 타협하다가 밧세바를 취해서 타협하다가 우리아를 죽이고 아이도 잃어버렸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종교적인 명예를 취하려고 자신의 거짓말과 타협하다가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잘못된 진리에 대한 잘못된 관용은 오늘날 전통적인 기독교를 반대하고 공격하는 이론의 근거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진리에 관해서 관용은 이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 문화라는 옷을 입고 진리가 문화에서 형성되고 문화에 따라 결정되는,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없고 다 상대적인 진리에 대해 진리가 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하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오늘 이 시대의 문화에 따라서 모든 방향이 결정된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객관적인 진리가 실체로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딱 방향이 잡히는 이런 내용들이 절대적인 것도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소돔성 사람들의 동성애 문제도, 호모섹스 문제도 로마서 1장에 바울이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자연스러운 것을 거꾸로 역으로 바꿔버리는 잘못된 행위다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동성애에 관해서는 인간적으로 안타깝고 정말 제가 목자 심정을 가지고 합니다만 동성애 자체에 대해서는 관용할 수 없잖아요. 제 말 맞습니까? 그게 제가요 이런 얘기 미국에서는 설교 못합니다. 미국에서는 동성애가 안 된다고 설교하면 제가 고소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이 설교 하려고 그러다가 물어봤어요. 변호사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고소 안 당하려면 동성애가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성경에서 말하기를 동성애가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대에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실종되어 버린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관용하다가 절대적인 진리가 실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잘못된 관용의 등장은 진리의 죽음을 알리는 신호이자 성경의 진리와 도덕성의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가 된 거예요. 따라서 이 잘못된 관용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온갖 특별한 이익단체의 경쟁적인 강력한 요구 때문에 온갖 단체들이 요구하잖아요. 진리와 정의는 점점 빛을 잃어간다고 합니다. 집단이기주의 때문에. 저희 교회도 오시고 설교하신 제가 존경하는 조시 맥도웰 목사님은 톨레랑스의 두 얼굴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시대에 어떤 결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그것이 진리이냐 아니냐라는 것보다는 어떤 집단의 목소리가 가장 큰가, 누가 가장 큰 공포와 격분을 일으키는가 하는 점이다. 잘못된 관용을 가진 지도자는 진리, 법이나 윤리보다는 투표의 결과에 따라 결정을 내릴 것이며 그러니까 팩트, 사실보다도 대중의 감정을 자극하고 보도하는 언론의 도움을 점점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다. 좀 어렵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이 예배에 오신 분들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양다리 걸치기, 하나님의 진리와 도덕성에 관해서는 양다리 걸치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사는 부모와 그렇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부모의 삶은 자식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오늘 롯의 사위, 롯의 딸들을 보세요. 반면에 저 산중턱에서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하고 살았어요. 하나는 뭡니까? 제단을 쌓고 또 하나는 가정에 귀한 영향을 끼치고 살았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제단을 쌓는 것은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교제생활, 교회생활, 영적인 삶이겠죠. 그거하고 또 가정생활, 이 두 가지, 교회생활과 하나님과의 교제와 가정생활, 그 두 가지에 아브라함 본을 보였을 거예요. 가족 식구들이 다 봤겠죠. 그 껍데기뿐만 아니라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 봤겠죠. 롯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롯의 겉모습이 아니라 롯의 마음을 봤겠죠. 롯이 지금 양다리 걸치게 하고 있다, 사소한 거 조심하지 않고 있다, 이런 걸 자녀들이 다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사랑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이 소돔성을 통하여 양다리 걸치기 신앙의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롯의 이 슬픈 얘기는 소돔과 고모라와 창세기 19장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도 롯과 같이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는 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제 마음에 확 다가왔던 중요한 도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시대의 선지자적 역할을 하는 척 콜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 소돔성에 관해서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상상을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소돔의 성문에 서서 끊임없이 변함없는 진리와 복음을 외쳤던 어떤 노인의 전해지는 이야기에서 위로를 받는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누군가 그에게 물었어요. 왜 당신은 결코 변하지 않을 부패한 소돔성의 사람들에게 헛되이 계속해서 그 진리와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까? 그랬을 때 그 노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그들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계속 외치고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런 어떤 면에서 좀 강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변화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이런 내용의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주님 앞에 마음을 모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 들어오시면 주보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부르고 붙들리라는 이 대각성 전도 집회에 대한 내용이 있고 영혼구원 작정서 전도 우리 태신자에 대한 안내 리스트도 이게 들어있는데 매년 이걸 하는 것 이유가 이거 왜 매년 합니까? 또 하는 걸 왜 또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겠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내용들, 이렇게 복음을 외치고 이 복음을 믿고 절대적 진리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들임으로 말미암아 이 내용과 이 상황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38절까지 귀한 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을 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해석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3절, 24절을 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잘 보세요. 소돔성에 대한 얘기를 주님 말씀하시면서 가버나움아, 너가 소돔보다 못하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소돔성에 만약에 예수님이 예수님이 주로 사역을 행하신 그 지역이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 그 지역이잖아요. 그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주님의 그 역사를 소돔성에 행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깨지고 회개할 터인데 가버나움의 너희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화인 맞은 심령 갖고 딱딱해져 가지고 왜 이렇게 너희들은 도전을 받지 못하고 변화가 안 되느냐.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님 오늘 사소한 거 조심하고 그리고 또 양다리 걸치기 좀 정리하라 그러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딱딱해진 거예요.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뭘 상징합니까? 여기서 말씀을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훈련하고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앞으로 더 주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이곳에 나타나신다면 저 술집에 가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부터 먼저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말씀을 하면 남 얘기처럼 듣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뉴욕 그 월가에 데모하고 그 다음에 그 경제인들의 어떤 그 파이낸셜 금융하는 분들의 경제적 탐욕에 대해서 막 우리가 그냥 한글을 하고 항의할 수 있으면 난 또 거기에 대해서 흐름에 대해서 나도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잖아요. 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부패는 못 보는 거예요. 남들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다 하지만 내 속에 있는 부패, 금융권에 대해서 그렇게 욕하지만 우리가 헌금에 얼마나 인색합니까? 하나님 앞에 뭐 드리려고 하면 얼마나 인색합니까? 우리 속에 있는 부패는 못 보는 거예요. 주님이 가버나움을 향하여 하시는 도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에요. 뻔하죠.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욕심과 프라이드, 오늘 물질 문제에 대한 우리의 어떤 자세, 그 다음에 성적인 문제에서 우리의 일탈, 이런 모든 문제에 관해서 주님은 여전히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걸 남 얘기할 것이 아니라 너 속에 있는 부패성을 간과하고 확인하고 양다리 걸치기 정리하고 사소한 것 조심하라. 오늘 이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제2의 롯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미국 목사님들 수천 명과 함께 수양회를 참석하면서 참 우리 속에 있는 약점들을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는데요, 그때 불렀던 찬송이 주께로 나를 이끌어 주사 세상의 죄악을 이기네. 세상의 죄악을 이기네 할 때 그 영어로 fade away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세상의 죄악을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처럼 비록 산중턱에 산다 할지라도, 텐트에 산다 할지라도 주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와 제대로 된 교제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찬송을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특세 때 전에 한번 우리 교우들과 함께 이 찬송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여러분 손을 한번 펴시고요, 내 속에는 부패한 본성들, 남 얘기는 많이 하고 남에게 대한 건 뭐 남의 탐욕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하고 하지만 내 속에 있는 인색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리하지 못하고 내 속에 있는 롯과 같은 속성들을 정리하게 하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께로 나를 이끌어 찬양 좀 같이 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